함께할수록 신나는 세계업주 큐티. 여러분, 이번엔 사도행전 큐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펼쳐가는 성령 행전, 사도행전 큐티와 함께 2021년 축복의 한 해,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제목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그 간추린 내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를 아십니까? 고넬료를 소개합니다. 가이사랴에 사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그는 로마 귀족 출신의 장교였습니다. 귀족의 자제들로 구성된 엘리트 부대가 이달리아 부대였습니다. 고넬료 그 역시 영향력 있는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가난한 자를 많이 구제하고 날마다 정기적인 기도를 드렸던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고넬료가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욥바에 있던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자존심 강한 로마 귀족이 피지배국의 유대인 베드로를 초청한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한 베드로가 있는 욥바까지 대략 48km. 그 당시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요. 그런데도 고넬료는 즉각 순종하여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울의 회심을 돕기 위해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준비하셨듯이 고넬료를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둘은 서로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리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 만남을 통해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을, 구원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십니다. 한편 욥바에 머물던 베드로, 그가 기도하던 중 특별한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각종 부정한 짐승, 기는 것,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부정한 음식은 결코 먹을 수 없나이다 하고 거부합니다. 이때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속으로 의아해하던 베드로. 그때 때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의 의미는 뭘까요? 이방인에게 구원이 없다는 베드로에게 뿌리 박힌 신앙적 편견을 버리게 하시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흘러가야 한다.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랄까요? 하나님은 환상과 인도하심을 통해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이라는 큰 장벽을 깨뜨리고 그들을 서로 만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고넬료는 그의 집에 친척,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도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누려는 고넬료의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고넬료를 첫 이방인의 구원의 통로로 삼으신 이유가 아닐까요? 고넬료처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 인정하는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금한 것이 유대인의 율법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속되다,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셨으니 내가 이에 순종하여 이곳까지 온 것인데 나를 이곳까지 초청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베드로는 묻습니다. 이에 고넬료가 대답합니다. 자신도 기도 중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당신을 초청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주께서 당신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때 입을 열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죄사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할 때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있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님이 임한 것이죠. 이 사건을 두고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요.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차별 없이 구원의 은총을 부어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이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방인 선교가 분명 하나님의 뜻이며 인종과 국경을 초월하여 복음의 확장을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 역사하신 성령 강림, 이젠 이방인을 향한 세계 선교의 물꼬를 트게 됩니다. 복음의 확장의 역사,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쉼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 담대히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 그리고 박해와 핍박, 그리고 순교, 그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은 확장되어 갑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인종과 국경의 장벽을 무너뜨리며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대로를 열어놓습니다. 거침없이 진격하는 복음의 역사, 사도행전 교회를 바라보며 복음의 일꾼으로 살기를 원하는 뜨거운 갈망이 내 안에 불처럼 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고넬료처럼 항상 기도하는 교회, 선교를 위한 불씨가 되는 교회, 하나님이 주신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는 교회, 사도행전 교회를 이곳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